할렐루야.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그 날들의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 우연히 독수리 알 하나가 담장 안으로 굴러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알은요 잘 부화돼서 닭들과 함께 자랐어요. 닭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알이 굴러 들어오니까 좀 큰 알이구나 그럼 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닭들 사이에서 독수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그저 그 닭들 뒤만 쫓으면서 닭들하고 똑같이 주인이 주는 모이나 쪼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주인도 웃기죠. 그냥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는요 가끔 멋진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예요? 벌레가 보이면 닭들이랑 같이 경쟁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잡았겠어요? 당연히 독수리가 그래 등치가 큰데 닭들 중에서는 단연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닭들보다 벌레 하나 더 먹고 그 인생이 그 조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새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결과 닭들만 따라다니고 닭들과 함께하는 그 결과 닭들의 성과가 뭐예요? 벌레 많이 먹고 모이 많이 쪼아 먹고 아니죠. 달걀을 낳아야 돼요. 그죠? 근데 달걀 낳아요? 독수리가? 못 낳죠. 그냥 달걀 하나 못 낳는 못 나고 큰 독수리, 큰 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모이를 열심히 쪼다가 그렇게 열심히 모이를 쪼다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엄청 부럽죠. 저 녀석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날아다니지. 멋있다. 매우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이 삶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부러움은요, 잠시 쳐다보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독수리는요, 닭들과 함께 열심히 모이를 쪼는 일에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하며 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요, 인생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인생의 가능성. 물질적 성공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가능성, 심지어 우리의 생명의 가능성까지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와 함께하고 또 누구를 쫓아가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나아왔지만 그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엉뚱한 인도자와 엉뚱한 그룹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39절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앞을 볼 수 없어 고통받는 장애인 분들을 폄하하고자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각장애인들의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만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 인도자를 따라가는 자들은요, 모두 나는 앞을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끝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어렵고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는 온전한 인도자를 따라가며 그에게 배우고 있는가? 내가 따라가는 인도자는 과연 온전한가?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온전한 인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바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반대로 나쁜 인도자는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누굴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감사하게 몇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함께 했던 그분들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럼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이러한 주님의 엄중한 질문, 맹인이 맹인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감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그 좋은 인도자다.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떨까라고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이 나쁜 열매는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41절과 42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 맺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요, 나쁜 열매가 있거든요.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이 시간에 잠시. 네, 어떻습니까? 타인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만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옮겨줄 만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이 얘기 누구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비록 인간으로서 나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도자를 따를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따랐던 인도자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인도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을 닮은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40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주님의 온전함을 목적 삼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아가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분명 기독교인이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주님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것 같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듣고 세상에 나가보니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그런 세상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물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에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실감이 없는 주어냐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세상 경험을 조금씩 섞어서 우리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라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확인 한번 거치지 않고 말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그 벌이 위로,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그 사라지는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명령, 무서운 경고를 하셨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그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자신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확실하게 가르치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단지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인생이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세상을 따랐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비록 그 삶 가운데 순간순간 그 믿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길이 찾아오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점점 어두워진다, 좁아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도대체 왜 걸어가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상황에 밀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무궁하시며 모든 상황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주님 뜻대로 하면, 이 말씀의 명령대로 하면 나는 정말 괜찮을까? 내 미래는, 나의 사랑하는 가정은 정말 괜찮을까? 종종 불안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이 불안함이라는 녀석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함의 정체가 나 자신일지 사탄 마귀일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시험대 위에 믿음은 올라서게 되어 있다. 어떤 불안함입니까? 정말 이렇게 다 퍼줘도 내 삶의 의식주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정말 내가 당한 거 갚아주지 않아도 나는 평안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 그 거짓말 때문에 당한 오해와 조롱, 그 설명하고 반박하지 않아도 과연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독수리 이야기 한 번만 더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평생 닭으로 살아왔던 독수리가 온전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더욱 닭답게 현실에 더욱더 충성돼서입니까? 아니요.
먼저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독수리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닭이었다. 그럼 닭장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내 본질이 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닭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삶이 본질이 독수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죠. 진실된 돌이킴이 있는 것이죠. 뭐 회개는 뭐 죄에서 돌이켜서 뭐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회개하면 다음부터 그 죄 안 짓습니까? 정말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상한 방식으로라도 그 죄를 범하고 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 본질이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독수리가 나의 삶은 닭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돌이켜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고 쫓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바로 변화되어서 독수리처럼 훨훨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줄로 믿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칠 것입니다. 실패하겠지요. 날기를 시도하다가 심지어는 떨어져서 죽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수리가 자신의 본질이며 또한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자기의 진짜 삶이라고 받아들인다면요, 되지도 않는 닭장의 삶, 곧 닭장에서 누군가가 뿌려준 모이나 쪼아 먹으면서 아침이 되면 알을 낳아야 되는 압박감에 지쳐서 살다가 어느 날 그 모이를 뿌려주던 자에게 목이 비틀어져 죽임을 당하는 그 삶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의미한 삶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로서의 가치 있고 자유로우며 강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닭모이 같은 일시적인 만족과 매일같이 낳고도 빼앗기는 그 달걀과 같은 의미 없는 자랑에 집착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쪼는 모이와 매일 나는 달걀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세상에 어느 날 목 졸려 죽임을 당하는 운명, 그 운명을 거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아오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복수와 원망이라는 그 닭장, 탐욕과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그 닭장, 거기서 벗어나서 용서와 사랑이라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날아오를 수는 없겠죠.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날아오르시고 날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심,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운이 빠지고 내 믿음의 시선이 자꾸만 땅으로 떨어질 때 주님께서 보내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어, 주님과 함께 믿음의 날개짓으로 이 닭장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 믿음의 날개짓을 오늘부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실패로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쫓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요, 우리가 주님과 더욱 온전히 그리고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주님이 보내신 성도, 곧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믿음의 시선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용기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